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508년 전에 이곳 독일 땅에서 종교개혁의 그 참 시발점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우리가 종교개혁지 탐방으로 해서 방문했던 비텐베르그의 그 성당에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종교계의 그 깃발이 올라갔고, 독일에서 시작된 그 개혁의 물결이 전 유럽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넘어서 500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까지도 우리는 그 종교개혁의 그 정신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그저 508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으로만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종교개혁 기념일보다는 그 할로윈 뭐 그렇게 해서 더 많이 기억하고 있죠. 네. 근데 우리마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날을 또 기념하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가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또 우리의 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표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과 관계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개혁되는 교회니까 항상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구나, 개척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미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되는데, 항상 개혁할 때 기준점이 어딘가입니다. 기준점이. 그 기준점은 개혁된 교회가 기준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 정신에 맞추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개혁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개혁이 아니라 우리는 타락된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내용을 아주 축약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교개혁의 필요성에 관하여입니다. 제가 붙인 게 아니고 존 칼빈이 붙인 제목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제 설교가 아니고 존 칼빈이 1543년에 작성한 한 논문을 아주 요약을 하고 정말 그냥 줄여서 그 핵심적인 내용만 한번 함께 소개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종교개혁의 필요성인데요. 존 칼빈의 종교개혁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와 우리 남쪽에 내려가면은 슈파이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슈파이어 제국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작성된 일종의 강력한 탄원서이자 변증서입니다. 전체는 논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칼빈은 이 논문을 통하여 종교개혁이 왜 분열이 아니라 필수적인 회복이었는지를 변호하면서 당시 교회가 너무 심각하게 부패하여 이를 방치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도 같다고 주장하며,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과 초대교회의 순수한 모습으로 교회를 되돌리려 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당시 이 종교개혁자들을 부르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이걸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면 이제 개신교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교도, 구교도가 되는 것입니다. 구교도는 로마 가톨릭이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분리해 나간 사람들, 그래서 반대자들, 분리자들, 그런 이제 명칭으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우리는 분열하는 사람, 분리하는 사람,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순수한 초대교회, 성경적 교회로 되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변증을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크게 교회 부패를 네 가지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예배, 두 번째는 칭의, 세 번째는 성례,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 정치입니다. 이 중에 앞에 두 가지 예배와 칭의를 교회의 영혼으로 분류했습니다. 뒤에 두 가지를 교회의 육체로 비유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 영혼과 육체의 질병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직무유기이므로 개혁은 필연적이었음을 변호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영혼, 정신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면은요,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은요, 안 되죠. 정신적이거나 영혼적인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어디로 또 문제가 연결이 됩니까? 육체적인 부분으로도 문제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막 흥분되고 또 이게 참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고 또 정신이 산란스러우면 어떻게 하나요? 그걸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죠. 스스로 진정하다가도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의사의 도움도 받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걸 고치려고 합니다. 왜? 그러면은 몸이 병들면서 이어서 마음이 병들면서 몸도 같이 병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혼과 육체에 있어서 병이 들었는데 그걸 고치지 않는다면은 직무유기다. 그래서 이걸 고치는 과정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라면서 역설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의 부패입니다. 칼빈은 당시 교회의 영혼이 병들었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영혼은 예배와 구원의 교리인데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없다. 예배가 무너져 버린다. 그러면요. 그럼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있나요? 그죠?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사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예배를 하는데 구원의 교리, 목사가 자기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건 예배는 하지만은 목사가 자기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그건요, 구원의 교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와 구원의 교리라는 것이 항상 순수하게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당시의 예배가 성경적 근거가 없는 미신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인간의 전통, 화려한 의식, 성인이나 유물 숭배 등이 성경의 가르침을 어기고 예배 본질을 흐렸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고 인간의 만족과 형식이 그 자리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이에 칼빈은 예배는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 예배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틴어를 그 시대에 아는 사람이 얼마였을까요? 모든 예배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성경도 라틴어 성경만 있었어요.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 번역하기 전에는 독일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독일어를 쓰는데 교회만 오면 라틴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라틴어를 알아들을까요?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죠. 예배, 미사하는 자리에는 나와 있지만은 아무도 그 미사에서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눈만 멀뚱멀뚱하게 뜨고 있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일어서면 일어서고 앉으면 앉는 겁니다. 그러고는 겨우 성체, 성찬식을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성체만 받고 돌아가는 것이죠.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려고 할 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하늘의 천상의 언어인 라틴어를 지상의 언어, 천박한 언어인 독일어로 바꾼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 루터가 그때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다면요, 성경을 못 읽는 거죠.
성경을 읽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가 정당한 예배인지, 지금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그 형식과 교회의 그 권위에만 따라서 그냥 이끌려 갈 뿐이죠.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의 가르침과 관계해서 십계명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중에 십계명을 봉독합니다.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봉독을 하시는데 이 십계명을 예배 중에 봉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고 있는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계명을 우리가 봉독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그 봉독을 하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배 중에 십계명을 봉독하는 것이지 그냥 좋다고 봉독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가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구원 교리의 부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구원의 교리의 부패를 교회의 영혼 중 가장 치명적인 문제로 보았습니다. 이는 교회가 구원을 받기 위해 믿음뿐만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으로는 모자란다. 거기에 공로, 행위가 필요하다. 이건 마치 우리가 지금 말씀 일기 본문으로 다루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에서 나타나는 거짓 사도들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유대의 절기도 지켜야 된다. 날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만 부족하다면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주님을 믿는다면서 그 주님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칼빈 당시 시대에는 거기에 공로라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그 공로 가운데서는 면죄부 판매도 있었습니다. 고행도 있었습니다. 칼빈은 이로 인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가려지고 신자들은 구원의 확신 없이 불안에 떨게 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로마 가톨릭의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저는 직접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경험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죽어봐야 안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 공로가 과연 그 구원을 받을 만한 것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그건 죽어봐야지 아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죽을 때까지 공로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공로를. 문제는요. 그거는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 가운데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벌받기 싫어서 하는 참 억지나 강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마땅히 내가 치러야 될 어떤 행위들을 해낸다. 그럴 때 내가 이만큼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요만큼,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 이만큼이 합쳐져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진리인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성례의 부패입니다. 칼빈은 교회의 영혼이 병들자 육체인 성례 역시 왜곡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성경이 명한 성례는 세례와 성찬 단 2가지뿐인데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임의로 5가지의 성사를 더 추가했습니다. 견진, 고해, 병자, 성품, 혼인 성사 등입니다. 그래서 성례의 권위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칼빈은 특히 성찬이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에서 빵과 포도주가 실제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이라는 미신적 교리로 변질되어 성례의 본래 의미를 훼손시켰고 또한 성도들에게 잔을 금지하는 등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위배했음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성찬에 가보시면은 로마 가톨릭은 그 성체 하얀 밀떡은 이렇게 나눠서 줘요. 근데 잔은 사제만 마십니다. 왜요? 혹여라도 그리스도의 피가 실제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지게 되면은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제가 대신해서 마십니다. 그렇다면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필요 없는 존재들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사제와 일반 성도들 간의 구별점이 차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는 보다 더 거룩한 존재들, 좀 나쁜 표현으로 쓰면 평신도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실 그 평신도는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제는 성직자, 성도들은 그냥 평신도 이렇게 낮추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합니다. 사제든 성직자든 성도든 간에 다 동일합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그 몸과 그리스도의 그 피를 먹고 마셔야만 되는 존재이지 누구는 더 먹어도 되고 누구는 덜 먹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가르침을 다 정면으로 위배했음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칼빈은 성례를 성경적인 의미로 되돌리고 미신적인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정치의 부패입니다. 칼빈은 교회 리더십과 행정 구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교황이 성경의 권위보다 높아져 독재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성직자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양떼를 돌보는 목회 대신 부와 권력을 탐하며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르는 이 개혁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둡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그 성경을 성경이라고 인정한 것이 교회다. 교회가 모여서 교회 회의에서 모여서 그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보다 교회가 더 권위가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군가요? 그게 교황인 것입니다. 교황은 베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입니다, 모세입니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주님께서 그래 참 잘 고백했다. 내가 너를 반석이 되게 하겠고 너에게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반석이라는 것을 두고 교회 머리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대 교황이 베드로. 그래서 교회의 반석은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교황들이 줄줄이 이렇게 이제 그 자리를 이어가니 교황이 교회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권위보다도 교회보다도 교황이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들을 다
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에 들면은 그 나쁜 사람도 선하다고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니 성직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양떼를 돌보는 목회 대신에 부와 권력을 탐하며 타락했던 것입니다. 이에 칼빈은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교황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이시며 교회는 말씀 중심의 목회와 성경적인 직분을 통해 다스려져야 한다고 역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통에 따라서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시며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다. 거기에는 교황도 사제도 목회자도 성도들도 모두가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행정상 일반적으로 교회를 대표한다 그럴 때는 목회자가 교회의 대표가 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떤 행정 절차상의 어떤 대표성을 띠는 것이지 교회의 대표는 아닌 것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그 머리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를 가르쳐야 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훈련을 받은 사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몸된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함께 그 말씀에 따라 잘 자라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목회자만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장로라는 직분을 따로 세워서 교회가 여러 행정적인 절차들에 있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신앙적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제도라는 것을 두어서 그런 어떤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성도들이 진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집사라는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일기를 할 때 이 부분과 관계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의 본질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개혁한다,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자꾸 뭔가 새로운 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혁된 교회입니다. 리포마치온 완전히 이게 이미 다 개혁된 교회로 있는 것이지 개혁되는 교회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개혁된 교회의 표상, 5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 시대의 그 정신들을 잘 헤아려 가면서 무너진 교회를 성경과 초대교회의 순수한 모습으로 되돌리는 그 회복의 모습들을 잘 갖추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교훈에 따라서 정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오직 성경대로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개혁된 교회, 개혁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주위에 이렇게 많이 보시겠지만은 이 개혁의 그 시발점이 된 곳이 독일입니다. 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독일 교회가 참 거기에서 많이 떠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독일 교회가 독일 신학계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교회는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칼빈이 루터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이곳저곳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시대에 개혁 운동을 일으켰는지를 생각한다면 독일교회가 회복해야 할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많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신들을 잘 살피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신앙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어떻게 전해지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쉽지 않은 그 걸음들인데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내용들을 잘 살펴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을 잘 전수해 주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주님의 교회가 개혁된 교회로서의 그 본질의 모습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을 하는 주일입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기억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나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왜 이런 일을 단 한 번 일으켜 주셨는가? 그렇게 일어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할 그 본질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는 줄 알고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개혁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바라기는 이곳 독일 땅의 교회들 그리고 한국의 교회가 그 개혁된 정신을 회복하게 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